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17세기 한 수도원의 주방장에서 일하던 로렌스 우리 수도사에게서부터 신부에게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책 하나님의 인재 연습이라는 그의 책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잘 믿고 섬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지내는 동안 당신의 마음을 수시로 자주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결은 하는 일 자체를 바꾸기보다는 그 일을 하는 동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를 간다든지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내려놓고 전도하고 전적으로 주의를 하는 것, 그게 헌신하기보다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의 중심, 내 마음의 동기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위해서 하던 일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혹 지금까지 하던 일일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라는 그 마음을 바꿈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로렌스 형제의 그 장례 예배 때 그와 함께 했던 한 수도사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선한 로렌스 수도사는 신발을 고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라본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일수록 하나님께 그 일을 바침으로 더 큰 사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한 수도사가 그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 참 우리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우리가 마음의 그 동기를 바꾸게 되어지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섬길 수 있고 또 우리가 더 큰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제로 한번 체험해 보시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 하고 싶은 일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죠. 오히려 그 일이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하나의 그 기회로 삼으면 여러분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 마음으로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에 그 노인들을 돌보는 한 사회복지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이 로렌스 수도사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 자기도 실질적으로 노인을 돌보다 보면 사회복지사 힘든 일이 참 많이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 정말 로렌스 이 수도사 신부처럼 자기가 그 일을 할 때 힘들 때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작정하고 난 후부터 정말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마음을 바꾸게 되어지면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 로렌스 형제가 그가 누릴 수 있었던 하나님 임재 우리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계 그 공학에 있어서 순기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ll func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순기능이 있습니다. 기계의 기능에 있어서 제가 이 공고 출신이어서 제가 좀 압니다. 순기능이 있습니다. well function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본래의 어떤 그런 이 기능대로 잘 작동하는 것을 순기능이라 그럽니다. 반대로 역기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well func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고 전혀 엉뚱하게 기계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기계가 망가지는 것을 역기능이라는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순기능, 역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기능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동했을 때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순기능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운전하고 있는 자동차, 휘발유 자동차는 꼭 휘발유를 넣어야 합니다. 그게 경유를 넣으면 큰일 납니다. 엔진이 망가지든지 엔진을 쓰게 됩니다. 또 휘발유는 휘발유인데 거기에다가 좀 나쁜 장사꾼들이, 한국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물을 섞는다든지 휘발유 비슷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정상적인 엔진 효율을 가질 수 없고 심지어는 엔진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망가지지는 않을지라도 가다가 차가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건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그 좀 차도 좀 낡았습니다. 그 봉고차 15인승 큰 차인데 그 어느 주유소에서 제가 이 기름을 이렇게 넣었는데 차가 가다가 차가 도로 한가운데 선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낡은 큰 차를 끌고 정비소에 이렇게 가서 알아봤더니 엔진을 열어보고 다 해보니 기름도 다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기름통 밑에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기름에다 물을 섞은 것입니다. 이 경유차였는데 그때 참 곤란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그 신앙의 삶에 있어도 순기능과 역기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순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야죠. 주님이 계시야죠. 세상에 들어와 있으면 성도는 순기능할 수 없습니다. 멈춰서든지 아니면 망가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죠. 세상의 어떤 철학, 세상의 어떤 성공 방법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역기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기 의가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면 역기능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를 행하여만 정상적이고 행복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불의를 쫓아가면 결국은 그 인생은 역기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이런 사례들은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쫓아가고 거짓을 쫓아가고 편법을 쫓아가고 술수를 쫓아가니까 결국은 역기능이 나타나서 온 사회를, 온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일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고 또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 계시도록,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참된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순기능할 수 있도록 첫 번째는 늘 주님이 계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만이 내 안에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심령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참 앞으로 큰 사도가 될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그런 역기능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난 후부터는 정말 순기능을 해서 대사도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 앞에 나시린입니다. 그런데 나시린으로서는 오직 헌신된 삶, 구별된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계집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방 여인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눈이 뽑히고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렇게 자살하는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살고 말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리까? 시편 139편 7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내가 음부에 내려가 자리를 펼지라도 주는 거기에 계십니다.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도로서 성도의 순기능적인 삶을 살아서 참 우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주님이 계시도록, 하나님의 의가 계시도록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를 행할 때만 사람다워질 수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참 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있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율법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의 사인이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가 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인데 그것을 자기 것인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교만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 하나님 주신 의를 자랑하면서부터, 자기의 의로 자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어서 또 우리 다른 사람이 볼 때 참 우리의 삶 자체가 선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자랑한,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를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자랑으로 여러분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복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그 의는 우리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랑하면, 나의 의를 자랑하면, 나의 어떤 영적인 삶을 자랑하면, 어떤 나의 사역을 자랑하면, 어떤 나의 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도는 무너지고 사역자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썩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물은 흘러가야 합니다. 물은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은 나눠줘야 되는 것이고, 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는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기독교 방송에 있어서 간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어떤 영적 체험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저도 가끔씩 그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간증 방송을 보면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종종은 하나님께 주신 이런 특별한 은혜, 영적인 체험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좀 조심해야 돼요. 정말 천국 본 사람은 사실 말 안 합니다. 우리 차우정 사모님께서 한번 이전에 가까운 목사님이, 사모님이 천국 갔다 오셨는데 그분은 절대 간증을 안 하십니다. 사모님 아주 가까우니까 사모님 힘드셨을 때 그때 이야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정말 제가 들었을 때 은혜가 됐습니다. 잊혀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환상,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를 보고 나니까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나의 약함만을 내가 자랑하겠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는데, 어떤 거짓된 주의 종들은 말이죠, 하나님께 주신 그 조그마한 영적 은혜 체험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러 다니고 집회하러 다니고 사람이 적다고 가지 않고, 참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그 김자욱 권사님 하고 또 우리 그 김혜자 권사님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은 간증은 안 다니신대요. 간증은 안 다니신다고. 그렇게 한두 번 정도 간증 다니고 다니시잖아요. 참 귀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일지라도 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에게 끼칠 수 있는 거기에까지만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있다면 그것이 우리 스스로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잘못된 열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열심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것이죠.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죠. 자기 의를 위한 이 열심이, 이것이 잘못된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이 되면 될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는데 결국은 자기 영광, 자기 권세를 위해 살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열심에 빠져서 말이죠, 끝까지 죽이려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우상 숭배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열심에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도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을 그토록 괴롭혔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정말 그 열심 가지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했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참 주의 종들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핍박하고 반대하는 일에 이 열심을 기울였던 이 잘못된 열심, 정말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주의 일에, 선한 일에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열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이 붙어서 그 자리에 머물 수 없습니다. 나가서 일할 수밖에 없고 봉사할 수밖에 없고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속성이고 믿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바로 계시의 사건입니다. 계시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보면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으라는 이 단어가 동사의 어떤 형태를 보면 동사의 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어서 믿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게끔 만들어 주시는 하나의 계시의 사건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순간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자기도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믿어지는 것,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좋아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선한 것이 있어서 내가 원래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 가장 큰 기적을 우리 안에 행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시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사는 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역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특별히 여기 교사들 있지만 뭐 사례비를 받습니까?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뭐 대우를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남다르고 특별하고, 내 안에 있는 이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또 그분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고 우리도 또한 그와 더불어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봉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결론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찾으라 그러면 만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찾으면 놀라운 구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그런 축복을 누구나가 다 경험할 수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온전히 우리 주님이 믿어지고 또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귀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